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독일에서 오자마자 우리 탄현 소망교회로 왔고 4월 중순부터 제가 왔으니까 약 한 달 보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해는 5월 마지막 주일이 성삼위일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삼위일체를 아주 잘 설명해 드려야지 하면서 내재적 삼위일체가 뭐다, 경륜적 삼위일체가 뭐다, 페리코레시스가 뭐다 이러면서 마치 여기가 신학교 그 강의실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특히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상호 통제,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상호 순환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풀이해 드렸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기억하시는 분이 없죠? 지금 보니까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 없었던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딱 두 분이 보입니다. 저로서는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저도 삼위일체를 다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다나시안 신조를 통해 고백했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자도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다. 단언컨대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완전 무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나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인 거죠. 사이비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왜 이야기해야 하죠?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 삼위일체 관해서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다나시안 신조를 왜 고백해야 하고 이렇게 길고 지루한 신앙 고백을 왜 고백해야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찬송을 불러야 하고 왜 이야기해야 하죠?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사실 이 삼위일체를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거의 잘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긴 아다나시안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지루하고 귀찮고 성가시 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끝나나? 별로 없어요. 우리 루터 교회라고 다 아다나시안 신조를 고백하는 줄 아세요?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고 지루하고 성가시고 귀찮은 이런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야 하죠? 왜 굳이? 여러분 근데 이 이유를 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가 너무 번거롭게 생각했구나, 성가시게 생각했구나, 귀찮게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실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귀찮다, 번거롭다
짜증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만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삼위일체를 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처음 등장했느냐 하면 주 2세기에서 3세기경입니다. 그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 용어가 아예 필요하지 않았어요. 거 봐라, 삼위일체 몰라도 신앙생활 가능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상황이 달라진 거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교의 입지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것이고, 서로 지향점이 달랐기에 둘의 관계는 늘 삐거덕될 수밖에 없었죠. 급기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눈밖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단적인 방법,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핍박하고 박해했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유대교의 신관은요, 유일신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요? 이런 발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친 이후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합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당하게 되는데, 그 벨릭스 총독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요, 이단적인 발상인 겁니다. 이단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도 숭배해야 하고, 더더욱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까지 섬겨야 한다는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역적이죠. 이단이죠. 우상 숭배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긴 자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믿고 숭배한다?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 의해서 모진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극복해요? 예수님 포기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박해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강렬한 경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에 대한 강력한 경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꽃피운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믿지만 그분들은 각각 다른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거죠. 셋이지만 동시에 하나요, 하나이지만 동시에 셋으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런 개코랑 말코랑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욱이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네? 로마 제국은요, 자신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 그리스의 고도로 발달한 문화와 사상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시기라는 거죠. 자,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이 철학이 크게 확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철학이 뭡니까? 이성과 합리성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1이 3이고 3이 1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고 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의 관점으로 볼 때 삼위일체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냥 비웃음거리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격당하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강단에 서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비웃음거리가 될지언정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로 돌에 맞아야 했다고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요, 바울처럼 고발당해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고요.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 온갖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강렬한 경험, 성령님에 대한 그 강력한 경험, 그것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거죠.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고초 속에서 피어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기독교의 근간을 뿌리채 뽑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귀찮아 하실 겁니까? 아다나시안 신조, 그 긴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지루해 하실 거예요? 왜 굳이 이것을 고백해야 하느냐고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 아다나시안 신조가 2배, 3배 더 길어진다고 해도 고백하실 거죠? 우리는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소위 지상 대명령, 지상 대위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이고요, 삼위일체가 주제인 만큼 이 말씀을 삼위일체의 빛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핵심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는 거죠. 늘, 다른 말로 하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단독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성자 예수님 혼자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핵심이죠. 늘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1장 23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탄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의 이름을 뭐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처음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마지막도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는 지금 뭘 말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강렬한 경험, 또 성령님에 대한 그 강렬한 경험, 여러분, 그 강렬한 경험, 강력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먼 곳에 계신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강렬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거죠. 이것을 강렬하게 경험한 거예요. 또 성령님에 대한 강력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만 이야기해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제자를 삼는 일, 세례를 주는 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일, 참으로 어렵죠. 어려워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삼위일체 신앙이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해줄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